오늘은 이제 수데반이 이제 순교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지금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수데반의 죽음이 초대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도입 부분으로 이 말씀을 잡았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이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정도는 내가 알고 그 말씀 앞에서 요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것을 정체성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짧게 읽었지만 그 이전에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초대교회 조직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구제하는 일로 조금 불평이 있었었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과부들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분란이 일으니까 사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게 맞지 않다. 우리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7명의 집사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하자?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지혜와 성령 충만한 7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요?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그 7명을 세워가지고 사도들이 안수하고 7집사를 세웁니다. 그러면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그 7명의 집사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이름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스데반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며 큰 이사와 이적을 행했다고 나와요. 큰 기사와 이적은 어떤 건지 나오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그리고 스데반은 회당에 가가지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변론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충돌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이랑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얼마나 이 말씀을 잘하고 성령이 충만한지 모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놈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서 뭐를 하게 되냐? 법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앞에 법정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에 이제 6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쭉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기 이전에 그거를 봤을 때 스데반은 정말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었어요. 그 이전에 쭉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면 다 잡아 죽이고 막 그랬던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더 열이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후세 학자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스데반의 이 설교를 딱 들으면서 스데반이 혹시 역사학자 아니었는가? 이렇게 아무것도 원고도 없이 변론하고 그러는 걸 스스로 변론하는 걸 봤을 때 역사에 능통한 학자가 아니었었는가? 또는 그것도 있었겠지만 성령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아무 얘기하지 마라. 너네들이 법정에 섰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무슨 말을 할까 이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제자들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스데반도 그러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데반이 이제 죽죠.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을 이제 원망하지 않고 죽죠. 근데 이 스데반의 첫 번째 순교가 향후 제자들이나 그리스도들이 당할 그 고난을 예고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스데반 이후에 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톱에 잘리고 화형당하고 사도들의 밥이 되고 이렇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엄청난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 예고편이 이 스데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때부터 그때 오늘 이제 성경 말씀 뒤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 당연하게 여겼고 스데반이 죽는 게 당연하게 여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돌팔매질하는 사람들 옷을 맡아줬다고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탄압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2000년이라는 세월을 유지하면서 지금 지구상 최고의 종교로 거듭나게 되었을까? 이걸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언어는 뭐였으며 그 다음에 인구는 대충 어느 정도 됐으며 그 다음에 로마의 정치적 상황은 어땠는지 보면서 우리들이 한 번 더 초대교회의 상황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 언어는 주어가 아람어였어요. 무슨 어요? 아람어예요. 근데 예수님은 3가지 언어 정도를 했다고 생각을 되어져요. 히브리어, 아람어, 또 하나는 그리스어 또는 헬라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게 아람어가 왜 그때 당시에 주 통용어야 했냐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죠. 그리고 나서 다른 페르시아로부터 이렇게 다 다른 나라로 흩어져요. 근데 그때 당시에 1000년 동안 그 지역을 지배했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래서 아람어를 모르고는 일상생활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언어이면서 그 다음에 민중의 언어였었고 상인들의 언어였었다는 거죠. 아람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로 설교를 하지 않으셨을까?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각국으로 흩어졌다. 6월절 같은 날은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히브리어를 이제 거의 잃어버리게 된 거죠. 꽤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일제 30년 동안 우리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 창시개명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간이 우리는 36년이지만 얘네들은 엄청나게 긴 기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어부였던 이런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은 다 아람어를 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해 본 바에 하면 예수님도 아람어로 설교를 했을 거로 생각되어지고 또 우리 구약 성경 중에도 아람어로 쓰여진 게 있어요. 그게 다니엘서 2장부터 7장, 그 다음에 에스라서 4장부터는 일부 아람어로 쓰여졌다는 거죠. 물론 모세오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도 일부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란 나라가 아람어를 자국어로 채택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이어졌었고 그게 10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죠. 국제 공용어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가 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학, 철학 등이 전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 헬라어 성경이 있죠. 들어봤어요?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 히브리어는 단지 그때 당시에 회당에서만 사용을 했어요. 다른 데 나와서는 사용을 안 했던 거죠.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뭐 히브리 민족이 엄청나게 큰 민족이 아니잖아요. 얼마 안 되잖아요.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네들끼리만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서 밖에 나가가지고 전부 다 영어로 하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한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의 순수성은 이거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가정에서만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밖에 나가서는 전부 다 아람어 내지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아람어는 중간 이하의 계층이, 헬라어는 고위층들이 사용하는 고급 언어였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언어를 다 사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할 때 이 언어를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아람어밖에 몰랐기 때문에,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지방으로 파견된 사람들이 각각의 언어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었지만은, 하여튼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아람어밖에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일을 해내는데 이 언어가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히브리어는 종교 문서로만 사용되고 아람어와 그리스어가 일상생활에 쓰여졌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에 일부 아람어를 사용을 했다는 게 좀 나오죠. 아람어, 성경 말씀에도 아람어 구절이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달리다굼, 에바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많이 들어봤죠? 이게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혼용해서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좀 지식적인 부분에서 한번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적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최초의 그리스어 번역판 구약 성서인 셉투아진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70인 번역 성경을 원래 말로는 셉투아진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BC 333년, 예수님 오시기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이곳에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이 프톨레미우스 왕국과 셀레우코스 왕국을 세우면서 고대 중동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에 약 300년간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헬레니즘화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헬레니즘 왕국이 세운 도시에는 그리스어가 공용어가 되었고 그리스 철학과 사상이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한 행정구역에 불과했던 유대도 헬레니즘 왕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면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만드는 것이 셉투아진트, 70인 번역 성경 그리스어판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을 번역할 때 기준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우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셉투아진트에 얽힌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에 하면 이래요. 프톨레미우스 왕과의 프톨레미 이사 필라델푸스는 3세기경에 유대인 학자 72명을 아무 엄질 없이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학자죠. 히브리어를 쓰는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각각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72개의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감금을 시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번역을 하라고 시켜요. 72개의 방에 72시간을 주고 번역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72인의 유대 장로들이 모세오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서 72일 동안에 모든 번역을 끝나고 가지고 나왔는데 72명의 사람들이 그 번역한 모세오경이 전부 똑같았었대요. 한자도 안 틀리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냐. 1.1획도 변하지 않는. 그래서 그리스어판이 70인역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후 이제 이 황제는 이것뿐만 아니라 더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해가지고 모세오경 이외에도 시편, 다니엘, 에스라, 사무엘서 등을 번역했고 또 오늘날 이제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황교안 집사님 외경을 읽어보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안 읽어봐가지고 외경도 번역을 했대요. 그래서 외경 중에서 마케베오라는 성경, 이제 외경이죠. 외경도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약이 완성됐냐면 BC 132년에 예수님 오시기 132년 전에 오늘날의 구약 성경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때 당시에 이제 구약이 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신약이 나오게 된 거죠.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역사학사 요세푸스는 그 72명이 동일하게 해냈던 것을 가리켜서 엄청난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번역되는 성경은 이 셉투아진트를 모방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견해를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헬라어 이제 번역된 셉투아진을 들고 이제 또 성경을 번역한 나온 것이 시리아어, 슬라보닉, 아르메니안, 조지아, 이집트로 된 성경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이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구약 성경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왜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바뀌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경이 두 가지가 있었겠죠? 뭐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변신 두 개의 성경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가지고 회당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이 엄청나게 귀했죠. 동양의 인쇄술이 넘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성경을 소장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에만 있어가지고 그 회당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성경을 보관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회당장이 가져와서 오늘 쫙 펼쳐가지고 읽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쫙 펼쳐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걸 읽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저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로마 시대까지 이렇게 언어가 어떻게 해서 여기 넘어왔고 예수님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제 인구의 변화와 사회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문화가 있고 문화가 있는 곳에 뭐 경제 뭐 다 있잖아요. 우리 뭐 유영숙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에 인구가 얼마 정도 됐을까 이제 추산을 해봤어요. 로마 제국이 1세기 초에는 5천만 정도 됐었대요. 1세기 초. 그 다음에 중국은 그때 당시 한 2천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1세기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확대하면서 막 주변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1.5억 정도, 1억 5천만 정도를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1세기 말로 가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산을 해보면은 예수님 오시고 돌아가셨을 때가 한 AD 33년이잖아요. 그래서 40년경에 당시 기독교인을 한 1,000명 정도로 잡아요. 많지 않죠? 그래요. 변방의 종교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매 10년마다 40%씩 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0년이 될 때는 한 8,000명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200년에는 22만 명이 됐고 250년에는 117만 명. 그 다음에 300년 정도 됐을 때는 약
700만, 600만에서 700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에서 1억 5천만 명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700만 명이면 한 몇 퍼센트 될까요? 한 5% 정도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믿는 거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나중에 로마에서. 그러면은 왜 국교를 만들었을까? 그거의 답은 초대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사회상을 봤을 때 여자를 인원수에서 제외했었죠. 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되게 터부시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사람 취급을 어느 정도 못 받았던 거죠. 사람이 돼.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에요. 근데 그게 로마에서 교세를 확장하는데 아까 40%씩 성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1년에. 그게 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행했던 그게 큰 힘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자, 뭐 우리가 옛날에 이제 잠을 깨는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병든 자 우리에게 오라 그러면은 뭐라고요? 고물상이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랬죠. 병든 자들은. 예? 자, 왜 병든 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자, 그때 당시에는 이 상하수소 시설이 상층부에만 공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높은 건물에서는 어떻게 하냐? 똥을 싸가지고 길로 던지는 게 예의였었어요. 그러니까 위생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인적인 교류는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병이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1800년대까지 인구가 증가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흑사병과 같은 병이 엄청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병원균도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몰살당하는 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5층에서 이렇게 뭐 대소변 본 거를 길거리에 던지면은 길거리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또 마차가 밟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병이 많이 창궐했던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 병이 이렇게 창궐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 지역을 폐쇄시키고 다 죽여요. 병이 나지 않게, 다른 데로 가지 않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병든 사람을 데려다가 핍박받는 카타콤이나 이런 데 자기네들 사는 곳에 데려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극진히 간호하고 그들을 누구로 삼았어요? 형제자매로 삼은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했던 일이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왜 사도들이 그 가난한 자 돕는 걸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막 얘기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스데반을 비롯한 7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분배, 정당하게 분배하는 일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여자들을 되게 우대를 하는 정책을 초대교회가 세웠어요. 자, 여자들 중에서도 상류층에 있는 여자들을 여권신장을 위해 가지고 되게 많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밤에 가서는 그 자기 남편을 공략을 한 거죠. 이렇게 좋은 종교가 있는데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지만 그때 당시에 상황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보면 로마 시대의 황후가 교회도 만들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또는 사도의 제자들을 데려다가 설교를 시키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게 막 부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변방의 저 히브리 민족이 만들었던 종교가 로마로 오면서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그러면은 로마 시대를 보통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로마 시대가 한 2000년 정도 역사를 보통 가리켜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로마가 제국이 컸었잖아요. 근데 그 이전부터 도시국가 형태로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시대에 들어서고 나서 이제 커졌죠. 그 다음에 1450년까지 이제 동로마죠. 동로마가 쭉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을 해요. 이게 우리 지금 개신교라고 그러죠, 우리를. 이제 개신교는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부르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쭉 있었던 역사는 뭐죠? 카톨릭, 천주교 역사예요, 이게. 그래서 그 유럽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성당들 다 저기입니다. 뭐 베드로 교회, 뭐 제자들 이름을 딴 교회,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은 터에 세운 교회, 이것도 다 우리는 교회라고 그러지만 그건 성당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제 옆에 이제 사이드 얘기를 해주고 정확하게 이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뭐 얘기했죠? 언어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요. 인구에 대해서 인구 안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묻어나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역사학적으로 된 건데 성경 말씀에는 하나도 없죠.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나서 그 이외의 성경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했죠.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행전의 역사는 각자가 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게 내가 사도의 그 행전을 이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역사도 사도행전 29장이 일환인 거죠.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을 모태로 삼아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의 정체성 없이는 그걸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당시 헬라 로마 사회의 문화 전통을 볼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만인의 철학. 종교라고 보지 않았어요. 야만인의 철학이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당시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어떤 것이다. 이 세상의 가치와는 합쳐질 수 없고 상합할 수 없는 기독교 복음은 그 시대의 가치, 사상, 윤리와 동행할 수 없는 종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은 팔레스타인에서 소아시아, 지금 얘기한 트르키예요. 소아시아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서 다시 로마가 두 개로 분리가 되죠. 동로마, 서로마. 서로마가 해당되는 것이 유럽이에요. 서로마로 확산되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국교가 그리스도교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 서로마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동로마 수도가 있었던 것이 지금의 콘스탄티노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스탄불이라고 그러죠. 그곳이 동로마의 수도였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대에 지은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동로마에서 다 빼가지고 그쪽에 갖다 새로 지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 트르키에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인을 받기 시작을 한 게 한 300년간 엄청나게 고난을 받고 나서 아까 얘기한 병든 자, 가난한 자, 여성 우대 정착을 취하면서 이게 로마와 맞는 신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해요. 이때는 국교로 정하지는 않고 신앙의 자유로
부르짖어요. 그래가지고 여성들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다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공인한 거죠. 신앙의 자유를 때는. 국교로 삼은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 뒤로부터 12년 뒤에 91년에 391년에 로마 국교로 정해졌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칙령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믿음을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외웠죠. 그 사도신경이 원래는 그 이전에 325년에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발표되면서 또 380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게 돼요. 우리가 신경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러한 신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내리셨잖아요.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각자 받은 말들을 뱉어낸 거예요. 그게 신조가 된 거죠.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 예수님은 이러신 분, 성령님은 이러신 분이라고 각자 고백한 거를 이게 신앙의 기본이 되겠다,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게 신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그러한 신경을 어떻게 했다고? 공인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는데 7세기에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거죠. 성경에 그래서 사도신경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사도신경에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가지고 잘 요약이 돼 있잖아요. 유대교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하고 그리스도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발전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395년 되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약 4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로마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1세가 죽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두 아들인 아르카디우스와 호노리우스에게 제국을 양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서로마가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동로바가 둘째 아들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서로마 제국은 얼마 못 가요. 395년부터 476년이면은 한 180년 정도밖에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에서 동로마 제국한테 우리 좀 도와줘. 뭐 흉노족이 막 침입해오고 그래. 우리 좀 도와줘 그랬는데 동로마 제국에서 형제지간에도 뭔 사이가 안 좋니 싹 쌩깠어요. 그래가지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죠.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1453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그 전에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위험한 적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 제국의 수도를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교가 꽃을 피운 거예요. 꽃을. 그 많은 성당 돈 들여서 지었죠. 나중에 이제 면죄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면죄부가 왜 생겼는지 아세요? 면죄부의 내용은 그거잖아요. 지금 당신이 죽은 조상들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우리로 치면 부적과 같은 존재예요. 그걸 팔는 게 면죄부인데 그 면죄부를 만든 가장 기초적이었던 게 뭐냐면 베드로 성당의 재건축 더 만들기 위해 돈이 필요해가지고 그 면죄부라는 거를 팔게 됐는데 아이러니하게 그때부터 이미 이제 천주교가 좀 개신교랑 분리될 기미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53
14년에 오스만 제국한테 망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역사가 끝나고 그쪽은 전부 다 어느 국가로 바뀌냐면 이슬람 국가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꾸 터키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트르키에 가면은 한 성전에 예수님을 모셨던 성당 안에 뭐가 있을까요? 걔네들이 모시는 저희가 있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이제 그 트르키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시대에 이제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거를 보통 에페소라는 도시에서 이제 공의회라는 게 열렸는데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정하는 거예요. 자꾸 룰을. 그때 당시에 400년대에 이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일요일. 그때 정해진 거래요, 이게. 근데 제7일 안식일 교회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걸 정했던 것이 다 공의회라는 곳에서 정해졌던 것이에요. 근데 이 공의회에서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감독 중심의 교회 제도. 감독이란 얘기 들어봤어요, 교회에서? 예, 이거는 주로 어디서 쓰는 용어냐면은 감리교에서 쓰는 제도예요. 이때 당시에 천주교에서 감독 제도를 해가지고 파견 보내가지고 감독도 하고 이랬던 그런 감독 중심의 해고 교리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가지고 체계화를 이룬 공이 이 공의회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초대교회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그 서방 나중에는 뭐 다 이제 로마 황제들 이런 데 다 서방에 살았지만은 동방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잘 퍼져나가고 모든 교리들이 다 이 트르키에라는 나라에서 이제 좌지우지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다 얘기했죠, 제가. 이제 이해가 돼요? 왜 초대교회가 어떤 사회상이었는지. 안 되면 다음번에도 한 번 더 오고요. 이렇게 역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랑 이제 트르키에를 갔다 왔는데 트르키에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느낀 것도 우리 집사람이 느낀 건 완전히 다르겠죠. 저는 이제 가서 세 가지 정도의 여지역지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경희 권사님도 다녀오셨지만은 트르키에는 1000년의 기독교 제국과 그 다음에 1200년의 이슬람 제국이었던 오스만이 오랫동안 지배해온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양 종교의 중심지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 수도 이름은 기독교 국가에서 세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스탄불 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른 의미의 수도, 똑같은 장소인데. 그리고 제가 갔던 데 중에서 세 군데 정도를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말이 어려워요. 데렌쿠유 지하 도시하고 셀림의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데렌쿠유 지하 도시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가지고 피해서 숨어 살던 지하 도시예요. 뭐 가이드의 안내, 우리 잠깐 들어갔다 나왔지만 가이드의 안내하면은 그 지하 도시가 경상도 만화돼요. 지하에 들어가 있는 도시가. 그리고 이 안에는 완벽한 도시 형태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화장실도 있고 말구유도 있고 다 있었다는 거죠. 그 유적지를 좀 돌아보면서 정말 어떻게 박해를 받았으면은 그 끝없는 지하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을까. 물론 뭐 햇빛 좀 공기 통하게 이렇게 뭐 통풍구 같은 건 마련했었겠죠. 그 다음에 셀림의 수도원이라는 것도 이렇게
큰 이렇게 분화구 안에서 이렇게 뻥뻥 뚫린 동굴 비슷한 곳에서 이제 그 박해를 받으면서 살았다는 그런 곳을 좀 돌아봤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에베소 지역을 걔네들은 에페소라고 그러던데 에베소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지 중에서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거기 들렸다 가고 이렇게 했던 그런 곳인데 초기 기독교를 정착시키는데 이 에페소 교회가 에페소 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공헌을 했던 거예요. 그 에베소 그에 가면은 여러 가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그 시대에 있었던 것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거기 유적지에서 본 건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참 과거에 화장실 문화를 잘 설명하지 못해가지고 잘 다루지 못하고 막 질병이 생겼다고 그랬는데 로마는 좀 달랐다는 것 같아요. 그 에페소가 이제 외국에서 상인들이 오면 에페소로 들어오면서 첫 번째 만나는 게 뭐였었냐면 목욕탕이에요. 뭐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고는 하는데 왜 그 첫 번째 딱 목욕탕을 만들었냐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을 씻기 위해서 그 목욕탕에 와서 목욕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들어오려면은. 그다음에 그 안에 가면은 뭐 비대 시설도 있고 다 돼 있더라. 그러면 이제 걔네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위에 있는 정점에 있는 원로원들이나 귀족들만 사용하는 그 도시예요. 거기에는 병균의 침입이나 이런 것들 없게 그런 수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돌아봤고요. 그리고 그곳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 가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친모 마리아가 거기서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어머니 잘 모셔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부탁한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어머님을 모시고 그 나라에 가서 살았는데 그 요한도 중간에 얼마 전에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어디로 가요? 그 에페소 근처에 반모섬이라는 곳에 끌려가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유일한 자연사. 나머지는 다 아까 스데반 순교했듯이 다 거의 다 순교를 했어요. 오랫동안 살아남아가지고 계시록을 만든 사람이 사도 요한이다. 이제 그거 이제 쭉 돌아봤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또 다른 도시에도 있었어요. 그 유명한 관광지인데 파목칼레라는 관광지가 있어요. 그 근처에 라오디게아 교회 터가 나와요. 우리 요한계시록 읽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죠. 그 뭐라고 나와요? 책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그렇게 가지면 안 된다는 책망을 들어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계시록 7대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라오디게아에서 그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이 있대요. 산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온천물을 조달해다가 목욕도 하고 쓰고 했던 거예요. 근데 6.5km를 물이 흘러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에는? 미지근하게 되잖아요. 끓어오는 동안 식어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전설이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 했네.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아무도 이거 안 하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초대교회를 들어가지 않고는 교회 발전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교회들이 발전하려면 어느 곳에 신경을 써야 되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우리 여기 여성이라고 했지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는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 어디 초대교회 뭐로 돌아가자는 거야?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우리가 됐을 적에 정말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증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